민수기 31장 1절서 24절 오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해라 라고 하셨고 또한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평화, 또한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런 전쟁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전쟁 이야기를 전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전쟁의 이야기, 역사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spiritual warfare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대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라 그랬었어요. 미디안과 싸우라. 물론 여러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미디안과 대적하여서 그 미디안을 진멸해라. 그들이 너희의 원수다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미디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들 때문에 실패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그 혼인을, 또 그 이방 민족, 특히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금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이 둘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영적으로 미디안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옵니다. 그 발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 기억하십니까? 발락과 발람. 발락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것이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거예요. 오히려 발락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꼬집어서 그 미디안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영적인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세상의 모든 것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 살듯이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 대적해야 하는 것과 또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다가 그 12,000명으로 전쟁을 치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원수와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대적해 싸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들이 있었죠. 여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여자들을 살려두었어요. 그것을 모세가 책망을 하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잘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훨씬 낫다, 조금 낫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70%만 하면 되지 않을까, 70%만 쓰니까 합격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듭니다. 100% 지키는 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우리는 타협이라는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에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대적하여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과 감사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